목사님은 분당 아름다운 교회를 신고하시는 이관형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는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시고 미국 퓰러신학교에서 선교 목회학. 요즘 이렇게 날씨가 좀 풀리면서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뛰어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러닝에 입문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처음 달릴 때 의욕이 앞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달리면 한 10km 정도는 쉬지 않고 달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달려보니까요, 1km를 달리기도 힘들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계속해서 훈련하다 보니까 이제 한 5km 정도는 쉬지 않고 잘 달리실 수 있게 됐다 말씀하시고, 이제 조금만 더 연습하면 한 10km쯤은 안 쉬고 달릴 수 있겠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라톤 풀 코스 42.195km를 완주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보다 더 대단한 분이 있더라고요. 크리스천 연예인 중에 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매년 8월 15일이 되면 81.5km를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복절에 독립투사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는 마음을 가지고 그 거리를 완주한다는 겁니다. 8시간 조금 안 되게 해서 그 거리를 다 완주를 하는데요, 올해까지 벌써 6번이나 완주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도전이고 얼마나 대단한 끈기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이 달리시면 한 몇 킬로미터 정도 쉬지 않고 완주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완주한다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신앙의 출발점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신앙의 종착역에 도착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쪽에 있는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데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서 1장 24절을 읽어보면 마가, 누가, 그리고 아리스다고와 함께 사도 바울의 굉장히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사명의 길에서 이탈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사명자의 길을 걷지 못했고요, 결국은 신앙까지 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안타깝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골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진 참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영지주의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서아시아의 7 교회를 아주 힘들게 했던 이단이 바로 이 니골라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이 아마도 니골라가 타락하고 나서 잘못된 교리를 따라갔던 사람들의 무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하고 실패한 대표적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일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했지만 스승을 배신하게 됐고요,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패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실패한 제자의 대명사로 이 가룟 유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의 길을 끝까지 완주한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탈락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국 플러신학교에서 리더십을 가르쳤던 로버트 클립턴 박사가 영적인 리더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마무리하기, finishing well 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시작했다면 그 일을 끝까지 잘 완수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천 명의 크리스천 지도자들을 연구해 본 결과 끝까지 끝맺음을 잘한 사람들이 불과 3분의 1이었다는 거예요. 다수에 해당되는 3분의 2의 사람들은요, 시작은 잘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길을 마치지 못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의 길을 시작했지만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다 마칠 수 있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증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시작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유대교의 청년 지부장격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요. 누구보다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대적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과거에 바울이 어쨌다고요? 복음에 대한 비방자였다고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셨고요.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180도 달라진 삶을 살게 됐어요.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놓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들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요. 강의 위기, 파선의 위기들을 겪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다니는 동안에 강도들을 만났고요. 유대인들의 위협을 당했고요. 이방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가 갔던 전도의 여정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는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내가 그 믿음의 경주를 잘 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어디까지 걸어왔는가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길을 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온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은 그러나라고 하는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는 무엇인가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앞에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게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게 도움이 될까? 자신에게 유익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 관심만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때로는 고난까지도 감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요. 주님께서 우리를 전도자의 삶으로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사명과 직무를 맡겨주셨다면 그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우리는 영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뒤따라가고 세상의 유행과 풍습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믿음의 길을 완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면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놓치게 되면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질까, 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아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유명해질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해진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세상에서도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사명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사명을 잃으면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명이 분명하면요, 우리 인생에 분명한 초점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사람들을 견문질해서 보게 돼요. 다른 사람의 삶이 부럽고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러다 보면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좌우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요, 경쟁자가 아니고요, 동역자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함께 이 길을 걸어가주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열정 가지고 주님 함께 섬겨주는 동역자들이 있음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사명 따라 살아가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찬송가 212장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렇죠. 우리가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명에 집중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길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바울은요, 자신이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완주했는가라고 하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제와 같이 드려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제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포도주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피를 다 쏟는다는 거죠. 그렇게 희생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 이유를 6절 끝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요, 끝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종말론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가 다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게 주어져 있는 오늘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건요, 끝에서부터 오늘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끝을 분명히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 넘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끝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이 세상의 가치에 연연하면서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끝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누렸는가, 높아졌는가라고 하는 건 주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관점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그 한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종말론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제와 같이 자기 자신을 다 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는가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께 얼마나 드렸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 삶을 살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모든 것을 쏟아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원하는 선수들은요, 그 시합 하나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놓습니다. 그 시합이 끝나면 정말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놓았을 때 비로소 메달을 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고장나서 녹슬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달아 없어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됐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자신이 선한 싸움을 했다고요. 영적인 싸움이 많았지만 그 영적인 싸움들을 잘 감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달려갈 모든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결단만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너무 연약한 존재잖아요. 우리는 또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인생을 바꾸셔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고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사명 다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바울은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됐던 것이죠. 바울 혼자 그 길을 걸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셔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요. 지금도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8절 말씀인데요.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끝을 바라보았고요. 그 끝에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은 이제 후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인생의 길을 다 마치고 났을 때 결국 그가 이르게 될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믿음의 길을 완주하고 난 이후에 두 팔을 벌려서 자신을 안아주실 그 장면을 떠올렸던 것이죠. 모든 수고를 다 마치고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 사명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바울에게만 주시는 영광이 아니에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에게도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역시 우리도 그 소망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었을 때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5년쯤 전에 나이가 지긋하신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목양실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타교의 집사님이셨는데요.
이제 연세도 높으시고 지병도 있으셔서 본교에 출석하시기가 좀 어렵다 말씀하시면서 집 앞에 있는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특별히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으셔서 앞으로 선교 재단을 세워서 하나님 선교에서 귀하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에 동참하시고 싶다 말씀하시면서 두 교회를 같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2024년 봄에 집사님이 다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좋은 소식은 지병이었던 췌장암이 재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말씀하시면서 죽기 전에 선교재단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 선교에 위해서 잘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좋은 소식은 그동안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에 있는 선교사님을 후원해 오셨는데 이번에 그곳에 교회를 짓기로 하셨다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제가 섬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꽤 큰 금액을 헌금해 주셨고요. 그곳에 교회를 짓는 일을 했습니다. 2024년 12월에 교회가 준공이 됐고 저희가 가서 준공 예배를 드렸어요. 그 집사님께서는 건강 때문에 같이 가지 못하셨고 큰아드님께서 같이 가서 준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준공하는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요. 정말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집사님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흐뭇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작년 2월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단기 선교팀 파송식을 예배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교회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단기 선교 파송식 보게 하시려고 교회에 오게 하셨나 봅니다. 목사님 오늘 예배 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선교팀을 위해서 후원금을 헌금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선교팀이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늘 일부 예배, 늘 앉으시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보이지 않으셔서 오늘 몸이 좀 안 좋으신가 보다.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사님께 전화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모병실로 올라왔는데 제 핸드폰에 부고 문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큰아드님이 아버지의 별세 소식을 알려오셨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제가 한동안 허전함과 슬픔이 밀려와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월요일에 장례 위로 예배를 드리러 빈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고인이야말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붙잡고 사신 분이시라고요. 전자와 같이 자기 자신을 다 부어드리면서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셨다. 그렇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시고 이제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 영광을 누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완주를 이루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신 그 집사님의 모습이 제게도 가족들에게도 우리 교우들에게도 얼마나 깊은 울림으로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어디까지 걸어왔다 할지라도 이제 믿음이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선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귀하게 잘 섬기고 사역해 오셨는지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사명의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상급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완성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남선교회 모든 회원들과 우리 모든 교인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삼아 주시며 선한 싸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래 보이지 옛날 그 옛날 유대 땅과 만나지지 우리는 정의, 정직, 정도를 신앙적 차원에서 계도함으로 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밝은 사회 풍토를 조성한다.